성전을 세우자. 이게 저희 금년 표어인데 1월 달에 4주 동안에 걸쳐서 한 것을 이게 함축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지난 화요일 날 지방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설교를 또 이 설교를 함축해서 또 했습니다. 그냥 하고 났는데 하고서 이제 식당으로 이동했고 뷔페 식당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88세 정도 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영어나 어떤 어학에 탁월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주석이라는 건 성경을 풀어주는 분들이잖아요. 주석책을 쓸 수 있는, 그리고 지금도 CD 같은 걸로 구워서 판매까지 하시면서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분석을 하시는 분이겠죠. 그분인데 제가 딱 가려가는데 저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준비했어? 하면서 엄청 많은 분량인데 그것들을 준비한 것을 칭찬하시면서 이것은 정말 필요한 설교다. 필요한 설교면서 저보고 나중에 지금은 어렵더라도 틈틈이 아니면 나중에 은퇴하게 되어지면은 전국 교회를 다 다니면서 이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모든 교회 다니면서 이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셨고 나중에 이제 제 집사람하고도 또 얘기를 좀 하셨는가 본데 저보고 건강 아니에요. 다니려면 건강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건강하냐 몇 번이나 제가 보기보다는 안 건강한가죠? 네. 그래도 예전보다는 건강해요. 옛날에는 진짜 30분만 서 있어도 막 진짜 몸이 부르르 떨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러는데 지금은 많이 2시간, 3시간 말씀을 전해도 괜찮아졌어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얘기하거든요. 옛날에 저희 이제 장모님이 저희 어머니 하면은 애 한 번 낳고 나면은 곧 죽을 것 같더래. 모양 보면은 애 하나 낳고 나면은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 같은 저희 어머니였는데 이렇게 90년까지 사시잖아요. 그 비결을 저희 어머니는 새벽 예배 꾸준히 나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장수할 수 있고 또 건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떻게 사용될지 몰라도 제 아내한테는 이제 그 목사님이 저를 관리를 잘하래요. 나중에 크게 될 목사님이니까. 제 입으로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은 제가 또 그런 일을 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다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냐? 약속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현아한테, 어제구나,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현아야, 모든 인생은 다 약속에 의해서 형성돼. 결혼도 결혼 서약이잖아요. 서약을 하면서 하잖아요. 약속하면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집도 다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통해서 하잖아요. 계약, 언약, 약속, 이 약속. 그 성경도 구약, 신약 하잖아요. 먹는 약이 아니라 약속이거든요. 약속. 옛날 약속, 지금 새로운 약속.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약속에 의해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믿음은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 신앙심이 좋아서 출발한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오로지 먼저 출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시고 우리 그 약속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 믿음의 출발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신실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믿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최고의 약속은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요. 최고의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우리 영혼의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 영원히 갈 그 구원의 약속이 최고의 구원의 약속이다.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이 최고지만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을 때 어떤 약속을 먼저 하실까? 처음부터 보자마자 대뜸 내가 너를 구원할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얘기해봐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별 미친놈이 다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걸. 네가 뭔데 나를 구원해.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먼저 와가지고 대뜸 너 구원할게. 그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시작이.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리고 나중에 모세나 그리고 모세 후임인 여호수아나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보잖아요.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 그 약속에서부터 나중에 구원의 약속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계속 파노라마처럼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그래도 처음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백성들 입장에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신이라는 작자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지? 나는 알 수가 없어,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냐면은 초기에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옛날 진짜 뭐 오래된 사람들한테는 제단을 통해서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단 속에서 역사하신다.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성막이라는 게 세워져요. 성막이라는 것들이 세워지는 이동용 텐트처럼 이렇게 다니는 거죠. 40년 동안 다니면서.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막에 거하실 것이다 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정시대, 왕제도가 생겨졌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생기죠.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면서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와서 오늘날 우리가 계속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다른 것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냐? 성전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성전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근데 성전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람이 되어졌어. 예수가 됐어. 예수님이 성전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졌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성전 나중에 그림을 혹시 보게 된다면 좋겠지만은 성전 안에는 제일 중요한 부위가 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성소 안에는 여러 가지 되게 어둡고 은밀한 그런 부분들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전은 큰 틀에서 놓고 보고 성소는 그 안에 핵심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지성소, 성소 이 부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 내 몸은 그 성소를 담은 일종의 그릇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몸도 인간의 육체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빠지면 우리는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내가 믿어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오셨을 때 나도 그분 때문에 성전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걸 개념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체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의 정체성은 뭘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하다 보면은 우리 이재숙 권사님이 교회 사역을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제가 예를 들면 되게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예전부터 그 누구보다 권사님이라면 저 정도 돼야지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활동의 입장에서는 참 엄청난 활동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런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때 일꾼이 되어지는 건데 우리 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는 하나님께 자녀이자 종이다. 두 가지가 정체성이에요. 기본적인 정체성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성전이다. 그리고 성전들이 모인 것이 또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성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네 가지 측면에 대한 정체성을 여러분이 가지고서 산다면은 내가 이런 존재구나. 거기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통해서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것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옛날 아브라함 때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한테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자, 그렇다면 이 건물, 예루살렘 성경 있죠. 이스라엘에 지금 거기에 건물 세워졌던 터는 어떤 건가? 그럼 그 건물로서의 성전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걸 하고 봤었을 때 그 건물은 제가 성경을 연구한 거에 따르면은 용도 폐기됐어요. 우리는 건물 성전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성전이니까 성전의 모양이, 형태가 바뀌어졌거든요. 이 성전이 왜 바뀌었느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다윗이 재료를 준비하고 그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 당시에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얘기를 하는데, 대화를 하는데, 그래 네가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이 성전에 내가 거하는 걸로 할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성전에서 내가 거하겠다. 하나님은 그 성전이라는 작은 공간에 머물러 계시는 분은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내가 그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서 대신 조건을 걸으셨어요. 뭐냐면은 너희가 훗날 계속해서 내 명령, 내 말씀을 명령대로 따르지 않거나, 그리고 우상숭배 있죠. 하나님 외 다른 신들을 섬기는 행위를 계속 할 경우에는 이 성전을 내가 버리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내가 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은 용무가 없어지는, 쓸모가 없어졌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 중에는 이스라엘 회복 운동, 이런 것들, 무슨 운동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운동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그 자리에 이슬람의 황금돔 세워졌는데, 여러분 황금돔 노란색 금칠 해가지고 세워진 게 있잖아요. 실제 금칠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 보셨을 때 합당치 않은 거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버리셨거든요. 여러분 한번 쓸모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 재사용 안 하세요. 이미 끝났어.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 새로운 것들로 적용해야 돼. 여러분 한번 살을 다 데웠어요. 데웠으면 이 살은 다음에 반드시 허물을 벗게 돼 있죠. 예. 나는 괜찮은데 그냥 사용하고 싶은데, 인간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얘는 다 사용되어졌어. 새 살을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예전에 이랬대요. 옛날에 한국에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가 형성됐었을 때는 교회라고 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회당이라고 그래요. 복음서에 보면 회당이란 말이 나오죠. 회당. 그리고 나중에 60, 70년대에는 예배당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당시에 MBC의 방송에 어떤 목사님이 등장하죠. 유명한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탄생을 해요. 그리고 엄청난 교회가, 좀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졌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교회에서 성전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무슨 성전 이렇게 하면서 교회 모임 장소를 무슨 성전이라고 그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이 부분들이 큰 교회가 하니까 다른 교회들도 따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교회들마다 무슨 성전. 여러분도 성전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교회를 건축하면 무슨 성전 건축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패단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짓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교회 건물을 짓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는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목회자도 그런 인식이 되어졌고, 성도들도 당연히 교회, 건물을 보면서 성전이라는
아주 거룩한 이름을 갖다 붙여놨는데 그건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성전이라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거든요. 예수님이 참 성전인데 사람들은 예수를 무시하는 것, 예수를 놔두고 건물을 통해서 성전이다 자꾸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내 아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내 자식을 함부로 여기는 거 싫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높여야 될 자들이 예수님은 당신은 성전 좀 긴가민가하고 건물 보고 성전이래. 그렇게 말하는 게 과연 합당한 생각인가? 잘못 듣다라는 얘기죠. 건물을 존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상숭배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더 앞세우면 우상숭배다.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빼놓고 저를 더 사랑해. 그럼 제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저보다 돈을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겨. 이거거든요.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하죠. 돈은 소중합니다. 돈 막강한 권력도 있어요. 돈을 싫어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다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 내 남편도 사랑합니다. 내 아내도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 당신보다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해. 그 소리 들었을 때 기분 언짢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보고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잖아요. 그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최고로 여길 줄 아는 마음들이 생겨지더라고요. 이웃집 남자를, 이웃집 여자를 사랑하면 가정이 파탄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면은 가정이 더 화목해진다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 있잖아요.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곧 건물 성전보다, 우리 건물 성전이 나쁜 거 아니에요. 교회를 치장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거, 그건 중요한 일이지만 이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예수님을 먼저 더 많이 믿고 섬기고 높이는 그런 삶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가 성전이 됐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성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도 성전이 된 건데 나는 어떤 성전이 되어야 할까? 이 성전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힌트를 얻었다면은 오늘 어떤 성전이요? 제가 찬양 앞에 제 첫 곡이 뭐예요? 영광. 영광. 그리고 마지막 찬양이 뭡니까? 후렴 부분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렇잖아요. 주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그 성전이 하나님 보셨을 때 가장 이상적인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전, 그리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이것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요. 에스겔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죠. 26살 때 포로로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30살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제가 30살에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50세 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환상을 봤어요. 성전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에스겔 성전이다. 근데 그 성전에 이제 불려가서 성전을 이렇게 쭉 환상 가운데 쭉 보는데 이 성전의 큰 특징은 뭐냐면은 내가 보니 그렇게 나오거든요. 43장 5절과 44장 4절에 나온 말씀이 나와 있는데 내가 보니 주의 영광이 가득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주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최고의 성전이고 가장 이상적인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주의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주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한다는 얘기거든요. 예수의 영으로 가득한 성전.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성전이다.
자, 에스겔이 계속 성전을 여기저기 답사하러 다녀요. 보면서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 저긴 저렇게 생겼구나 라고 쭉 성경에다가 기록을 한 것이 에스겔서 40장 때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었을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면은, 첫 번째는 45장에 보면은요, 45장 1절에 가장 좋은 땅 중에서 제일 좋은 곳, 제일 좋은 곳을 택해서 그곳을 성전을 세웠더라. 예물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곳에 성전을 세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좋은 곳을 택해서. 우리도 교회를 터가 있으면 가장 좋은 땅에, 어느 지역이 있으면 마을이 있으면 마을의 가장 가운데 핵심되는 지역에 세웠으면 좋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심령이라고 했죠. 우리 심령 중에 가장 좋은 심령을 생각하셨을 때 거기에다가 성전을 세워야 한다는 이거죠. 예수님의 성전을 그곳에 세워라. 여러분이 구석진 데 놓고 먼 데 세워놓으면 교회 가기도 싫잖아요. 너무 멀고. 여러분 심령 중에 가장 안 좋은 곳에다가 예수님의 성전을 세워봐요. 먼지만 쌓일 거예요. 저게 뭐하는 곳이래? 유물이 될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곳에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얘기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는 거야.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저를 받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성전에 보면은 문지기들이 있어요. 3면에 문지기들이 있는데 문지기들이 정말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데, 이 문지기들이 해야 할 일이 뭘까? 당연히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제해야 되겠죠?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때로는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사탄들, 이단들, 사이비들 들어올 수 있잖아요.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비진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통제를 해야 되죠. 당신은 오지 마세요. 여기 1층에 보면은 벽에 붙여져 있는 게 뭐냐면, 신천지는 들어오지 마세요. 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신천지 다른 교회 가는 이유는 그 교회를 교란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성도를 빼가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 이렇게 하는 일들인데, 성전 문지기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들은 말씀에 충만해야 되겠죠. 왜?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니까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충만하면 됐지. 물론 그게 일조건이지만 성도들도 말씀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대형교회는 무조건 진리만 선포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 중에 비난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막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이 막 분석해서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작은 교회는 진리만 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할 수 있게끔 하려면은, 성도들이 무장되어지면, 말씀을 충만해지면 목회자도 더 긴장해서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게 힘쓰겠지만, 성도들이 말씀 관심 없어. 별로 관심 없어. 교회를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침묵행위로 나왔어. 그냥 목사도 대충 할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 가지고서 막 여러분한테 선포할 겁니다. 진리가 중요하거든요. 진리가 빠지면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와르르 무너져요. 진리가 가장 중요하다. 진리를 바탕으로. 성도는 진리 안에 거하면서, 때로는 성도 입장에서 목회자가 잘못된 말씀 전하면 때로는 성도 입장에서 지적할 수 있어요. 확실하다면,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으면 그건 뭐라 할 수도 있습니다. 감히 목사한테 대들어? 네가 뭐 알면 얼마나, 이런 소리 들을지언정 잘못된 것을 전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된 반응을 우리가 보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성도라면, 성전이 되었다면, 성전 문지기로서 진리를 여러분이 충만하게 가지시기를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 말씀의 원리. 말씀의 원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를 해라. 명령한 대로.
노아랑 부살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는 여러분이 노아 방주 아시죠? 부살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모세의 명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성막, 이동용 성전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두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고 방주를 만들었을 때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이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다. 순종이라는 말도 중요한데 순종보다 더 확고한 말이 준행이에요. 말씀대로 그대로 한마디로 이렇게 만들어내 했더니 그대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톱질은 내가 지혜를 가지고 하는 거죠. 어떤 금속을 금형을 뜬다고 하죠. 주물을 만든다고 하죠. 이런 거 어떻게 만들까? 이것은 나의 지혜예요. 나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낼 때는 원래 원하는 자 있잖아요. 설계 도면을 제시하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한 사람 그 원하는 자들의 요구에 딱 맞게 물건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노아나 부살렐,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그대로 설계 도면대로 만들어냈어요. 이걸 어떻게 만들까는 그 사람의 지혜, 그 사람의 손재주 거기에 달려있는 거겠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준행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막 따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결과를 만들어낼 줄 아는. 근데 어떤 방식은 여러분 성도들의 각 사람에게 특징이 있잖아요. 성격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 다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다른 것들을 여러분이 잘 녹여내서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처럼 드러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결과값을 원하셔. 이 결과값을 나의 삶을 잘 들여져서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각 사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환경에서 살지만 결과는 같은 결과를 내는 것. 이것이 성도가 또한 가져야 될 길이고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 내가 필히 잘못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들도 여러분 예상하시고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나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잘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에스겔의 성소를 쭉 다니다 보니까 이 성소에 보면은 한쪽에는 등잔대도 있어야 되고 초를 켜서 불을 밝혀야 되고 한쪽에서는 상도 떡상이라 가지고 떡을 올리는 상도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또 안에는 또 저 지성소라 해가지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에스겔이 딱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성전이라면 지성소라면 필히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대.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했었을 때 에스겔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은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 우리 보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 8가지로 나온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생명의 떡이다. 거기 원래는 성소에다 떡을 바쳐야 되거든. 떡을 바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야. 예수님을 또 세상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등잔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니까. 또 예수님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계시는데 언약궤 같은 것들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시면 그 성소에 오시면 모든 것을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오시면. 여러분 돌려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성소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실 성소.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가 제대로 된 성전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 성전의 삶 중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빈 성소, 에스겔의 빈 성소를 바라봤을 때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삶. 예수님으로 내 성전을 자꾸 하는 것, 관리하는 거예요. 채워가는 거예요. 단장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막 했잖아요. 이들은 계속해서 기름칠해요. 사용하기 전에 기름칠하고 사용한 다음에 기름칠해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뭘로 하냐면 성령으로, 성령의 기름칠을 하잖아요. 성령으로 기름칠하고 성령으로 더 충만케 해서 예수 성전을, 지성소를, 성소를 잘 관리하고 단장해 나가면은 우리가 정말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밖에 여러 가지 복음서에 보면은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 했냐면은요, 성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여러분이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해봐요. 교회 왔을 때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뭘 합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라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다. 내 아들이 한 행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신 예수님, 그분을 높이는 행위, 이것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냐면 우리에게, 너희는 성전된 자로서 너희들에게 관심사는 뭐니? 했었을 때 우리는 돈에 대한 관심 많잖아요. 건강에 대한 관심 많고, 저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도 해결되기를 원하고, 이런 생각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권세, 이런 것들 관심 많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성전이라면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라.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안식일 제도 하잖아요.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여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한마디로 오늘날 주일날을 안 지키면 사람들이 돌로 던져서 죽여요. 죽여도 된다고. 안식일을 엄하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2000년대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거냐?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냐? 안식일의 핵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 이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에 대해서. 교회 왔었을 때 잘 먹고 잘 살 것을 내 염두에 두고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받은 영을 가진 자로서 저 사람이 연약한 자가 있어. 저 연약한 자를 어떻게 내가 돌볼 것인가.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성전으로서 사람이 먼저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거야. 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까? 내 입장에서 말도 안 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하려고 자꾸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요. 치유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자꾸 화해하면서 회복시키려고 세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을 더 강건하게 충만하게 세워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생겨져야 되는데 교회 와서 딴 생각이 들어가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 있잖아요. 십자가 못 박히기 며칠 전에 사람들이 장사하지 않습니까? 동물들을 예물로 드릴 것을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을 다 상을 엎어버리셨잖아요. 왜? 머릿속에 이 사람들은 이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해야 할 일, 마땅한 일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익을 먼저 염두에 두는 거죠. 목회자도 염두에 두면은 교회가 이상하게 흘러가죠. 성도들도 와가지고 오늘 교인들과 관계 속에서 이익을 먼저 염두에 두면 교회가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성전에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의 영혼들을 생각한다면은 제대로 된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됩니다. 자, 우리 이 성전에 대한 마칠 건데요. 건물 성전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물 성전. 예루살렘 성전, 옛날부터 솔로몬 성전, 그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이라는 성전이 있었어요. 같은 성전인데 시대에 따라서 다시 개보수하면서 다시 세워진 건데, 이런 성전들은 결국 무너져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중에 성전이 또 세워지긴 세워진대요. 근데 그때 되면 종말이 온다라는데, 그때 그 성전은 또 무너져요. 적 그리스도들에 의해서 또 무너져요. 그러니까 건물 성전은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건물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세운 게 바로 예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성전은 안 무너진다는 거죠.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주보에 보면은 나와 있죠. 계시록 21장 22절에 거기 말씀을 보면 요한이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환상 가운데 들어가 봤더니
성전이 당연히 있겠지 해서 성전을 찾아봤더니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있어야 될 그 성전인데 성전이 왜 안 보이지? 했더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건물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성전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고 이것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일들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가 성전이 됐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건물 성전 다 무너지죠. 우리도 만약에 성전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성전이라면은 우리도 무너져요. 저와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까? 죽어서도 무너지고 어떤 어려운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이 무너짐들이 없으려면은 예수가 성전이 되면 예수는 안 무너지잖아요. 나는 겉사람도 무너지고 다른 것도 연약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인생은 안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시로 무너지지만 안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교회의 가장 큰 일은 성전을 세우는 거 맞습니다. 근데 건물 성전을 세우는 게 목회자나 성도들의 큰 사명이 아니라 사람을 성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성전을 그들이 믿게 해서 예수 성전이 생겨지고 그도 성전이 되어지게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되었다면 기왕이면 그저 그런 성전이 아니라 아까 에스겔 성전처럼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곧 예수의 영이 가득한 성전, 이 성전이 되었었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성전의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렇게 살아갔었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한 우리도 주님의 종으로서 사명 감당할 때 상급, 일을 잘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잖아요. 그 상급인데 보상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